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서, 그리고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의 신약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본인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 자신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많이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죠. 기록에 보면 요한은 100세가 넘어서까지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랜 기간 살면서 그의 동료들 또한 그를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이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죠. 그가 유배되어서 마지막 때 유배되어서 돌산에서 돌을 깎으며 살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죠. 심지어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 요한이 뜨거운 가마솥에 떨어져서 핍박을 받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가 뜨거운 가마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피부가 쭈글쭈글 화상을 입은 것처럼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기록에는 그가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갔지만 그가 하나도 상하지도 않았다라고 나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가 오랜 시간 살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서 요한 1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정말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부터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을,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기록하고자 우리에게 남기고자 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고 또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글로써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그렇구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두려운 존재로 또한 감히 번쩍할 수 없는 경이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특별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로 통하여서 친밀했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 요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요. 마지막 만찬의 그림은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그 그림이 틀린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그 식사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유대 식사 문화 가운데 그들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냥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서 왼쪽으로 기대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식사를 했을 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D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항상 두 번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로부터 시작한다면 저의 바로 옆자리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를 앉을 텐데 그게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편에는 재정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그 랍비 선생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 순으로 앉았는데 그 마지막 순서를 누가 앉았냐면 베드로가 앉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거기에 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수제자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식사를 할 때, 유대 문화 가운데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반쯤 똑같은 모양으로 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의 머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짓을 한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끝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가룟 유다에게 주는데,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다른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예수님의 왼편에는 누가 앉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앉았으니까. 왜?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뜯어서 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요한이 뜯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뜯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고, 가룟 유다가 떡을 뜯어서 또 옆으로 주는 것이 당연한 식사 문화였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예수님께서 떡을 뜯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을 때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떡을 받은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죠.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이 있어서 그가 나갔나 보다 생각한다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한의 위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것,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사 문화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의 그 식사, 마지막 만찬의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먹지도 않고 누워서 먹는데, 그럼 왜 누워서 먹느냐? 그 누워서 먹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누워 먹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항상 급한 마음으로 종이 부르면 밥 먹다가도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니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들이 무슨 편한 쿠션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왼쪽 팔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정말 불편하게 먹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했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서, 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던 자가 누구다?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다빈치의 그림 보면 그 아주 여성스럽게 생긴 사람을 요한처럼 그려놨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영화에서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애인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제 잘못된 그림 때문에 잘못하게 해석된 건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먹었던 요한이 지금 요한 1서 가운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진 분을 얘기할 건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물론 말씀 가운데 보면, 구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이시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사귐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존귀하시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감히 부를 수 없어요. 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요한은 4절 이후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지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인데,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백이라는 단어가 꼭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형사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듣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지은 죄부터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자백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시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나쁜 행위를 해서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쾌락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삶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바로 죄의 행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잇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 그것은 뭐라면 바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 그것을 시인하는 걸 통해서부터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에게 너가 어둠에 있었지,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듣고 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감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왜? 구약에 나올 때 하나님의 존재는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많이 다루셨고 또한 범죄하는 자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 즉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공존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주께서 주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일시적이지만 그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얽매고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혼나면 돌아오니까. 마지막 잠깐이라도 돌아오니까. 다른 민족을 통해서 억압받으면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들이 부르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거예요. 언제 동안? 계속해서 구약 동안.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고백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왜?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들을 땐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겐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고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시인만 하면, 자신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시인만 하면 하나님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삶이고 얼마나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너가 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정말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합니까? 죄인이라는 그 의미가 자기가 어떤 나쁜 행위를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쁜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죄인인 누군가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를 만큼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누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존재인 거예요.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그것 자체를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한 일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정말 나쁜 짓 하지 않고 살게 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관념이 다 깨지면서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 예수님 없이는 천국 갈 수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좀 남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것들, 권력들, 아니면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믿는 자들 중에 나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한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은지,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또 한 다리는 천국에 걸쳐 있는 것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은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또한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성도란 그것을 말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순간 세상에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요. 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나를 채우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른 것이 필요 없잖아요. 서로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데,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필요하다라면 그 사랑은 뭔가 전제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온전한 사랑에 대해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채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체험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귐이 가능해진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세 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그 온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믿는 자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부흥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온전하게 풍성하고 온전하게 감사하며 온전하게 평안하며 내가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려주는 하나님을 그 말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만족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